오늘은 돌아온 탕자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의 장절 구분이 때로는 그 의미의 흐름과 조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대로 15장과 16장은 주님이 한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그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그렇다면 주님이 지난 2장을 말씀하신 곳에서 바로 이어서거나 아니면 얼마 멀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히려 16장 마지막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본문도 이 말씀을 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비유와 해설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15장과 16장에서처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차별했던 그 문제와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족은 본인이 부주의나 실수로 발을 헛디딘다는 의미로이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타동사로 표현했는데 그 원어가 듣지나 믿기나 올무를 말하는 보통 명사 스칸달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물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 덫을 놓는지 주체를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없을 수 없다고 이중부정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강한 긍정으로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로 찌든 인간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난간이 닥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을 수 없으나라고 불가피한 예부의 해방으로 넘어졌다고 하니까 언제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하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로다는 큰 슬픔이나 어떤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덫이나 올무를 놓은 사람은 크게 슬퍼해야 될 정도의 엄청나게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겪게 될 그 불행이 연자 맷돌로 목이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연자 맷돌이니까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방앗간에서 당나귀가 끄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에 목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곧바로 익사합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중재인에게 시행했던
했던 사형제도의 하나입니다. 비유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물보다도 더 괴로운 지옥의 불심판을 의미하므로 주님은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하로다라고 크게 단식한 것입니다. 덫이란 것은 교묘하게 이장해서 놓기 때문에 반사신경이나 감각기관이 뛰어난 맹수들도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상당한 믿음으로 세심하게 조심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덫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껏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당한 일들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가보시면은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일에는 관심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경쟁자로 나선 갑자기 인기가 치솟은 예수라는 한 시골 랍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해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서 일어서게 해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를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따로 만든 규정을 위반한 것 그거 하나를 꼬투리 삼아서 오히려 지금 주님을 죽이려 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올감해서 핍박하려는 시도가 바로 덫인 겁니다. 장차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덫을 겪을 것이므로 지금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당신처럼 그런 덫을 만나더라도 그거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그것도 지옥 심판을 받을 자는 오히려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말해야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 규정 대신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을 지금 대입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뜻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 심한 말을 한 겁니까? 결코 아닌 겁니다.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길 가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그대로 버리고 간다면 그건 그를 죽인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서 많은 신자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말하자면 꼽추 여인을 안수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당장이 14절에 화를 내면서 회중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불구긴 하지만은 18년이나 되었으면은 예수님이 하루만 참았다가 안식일 다음에 고쳐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과 분란도 일어날 일도 없고 주님은 주님대로 당신의 권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율법도 존중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듯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양쪽이 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좋다는 사실을 그 해당장과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도 그건 상식 차원에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고쳐주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다른 날로 미루지 않았다면은 반드시 안식일에 고쳐야만 했던 주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 사실 간단합니다. 만약에 치유만이 목적이라면은 그 해당장 말대로 주중에 아무 때나 행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틀리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안식일을 고친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오류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해야 될 그분 고유의 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지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을 해석해서 그 뜻에 입어야 되는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세부 규정은 꼭 지켜야 될 의미도 필요도 없다고 주님이 선언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한 원래 뜻은 뭡니까? 출애굽 20장 9절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전제한 후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주중에 엿새 동안에 한 일, 그 생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생업을 쉬어야 되므로 안식일에는 병원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엿새 동안에 창세기 처음의 엿새 동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당신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케 하는 일은 창조와 동시에 첫날과 동시에 영원토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신자도 노동은 완전히 중지해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상 처음 계명을 제정할 때부터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기뻐하신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처음 맞은 날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로 큰 기뻐하면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당신의 그 기쁨에 동참시켜서 함께 교제하려는 목적으로 창세기 2장 3절이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곱째 날을 복을 주어서 따로 구별해 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하루를 떼어낼 테니까 너희도 일주일 동안의 하루를 당신을 위해서 떼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넷째 계명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하나님이 그 만드신 뜻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 마른 자나 허리가 붉은 여인이 완전한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되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폐해로 인해서 그런 질병과 불구로 고통 겪다가 당신께서 원래 창조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니까 하늘에서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안식일에 그들을 고쳐준 뜻은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원래대로 바로 잡음으로써 당신이 인간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 납비라면 당연히 유대 공예가 정한 그대로 주중에 고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 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으로서 더더욱 안식일에 고치셔야만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도 인간은 절대 시시법의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종교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또 그에 따라서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 여부를 가리는 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상을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덫으로 삼아서 편가름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대로 쫓겨날 것이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먼저 와서 자정에 계시고 신자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도적 주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 슬픔, 고난을 치유, 회복시켜주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한 후에 그 큰 기쁨에 동참해야지 예배 중에
주중에 고난에 찌달린 모습 그대로 잔뜩 찌부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무게 잡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환자들을 고쳐준 겁니다. 신자는 주중 6일에도 그래야 되지만 주일만은 정말로 하나님과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주중에 물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주중에는 주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그분과 교제에 방해되는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최소한도 예배를 끝나고 마칠 때는 만면에 얼굴에 미소를 활짝 띄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본문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지옥 심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자와 하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로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바로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일시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물론이고 그가 처한 환경이나 그만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건실을 유지하는 데 가장 손쉬운 길이 바로 이 도덕적 종교적 계명으로 사람을 종속시키고 그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따져서 안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이면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들 민족 배신자라고 싫어하는 데다가 돈과 건세를 누리고 때로는 세율을 제멋대로 불법도 행하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아무도 반대하기는 그냥 더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 세리 본인도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전혀 반발을 못합니다. 나면서 불구자들이나 수십 년 먹은 불치병자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손쉬운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이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간 유대인들도 그런 자들을 자기들 이웃에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칩니다. 자기들 공동체를 순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그 의로운 목적을 앞세우니까 모두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녀, 세리, 이방인, 불구자, 불치병자, 고아, 가부, 귀신 들린다처럼 인간사에서 어떤 연유가 되었든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자기적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전부 작은 자들인 겁니다. 주님이 대신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새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이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떤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낸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짓고 아버지로 온전히 대접해 주지 않는 아들마저도 아버지로서 언제든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 특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자들은 한 번도 물리치지 않았고 주로 오히려 그들을 당신께서 먼저 찾아가서 눈물을 씻기고 고통을 치유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들이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절대로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너희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위대한 무슨 도덕이나 종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베푸셔야만 되는 그 사랑을 베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열성과 믿음으로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은 막상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원수의 자리에, 가장 먼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연자맷돌로 묶여서 바다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가장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매혹돼서 그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마음이 순진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주로 교제, 치유하며 가르쳤던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유대사회에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차단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이로 실족해 한다는 성경의 진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합리적이고 어려운 도덕이나 종교 규정을 뭐라고요? 덫을 놓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실족하는 것을 당신과 연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본문과 평행 구절에서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믿으려는 자, 그 작은 자를 못 믿게 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죄하는 게 바로 그 단적인 예인 겁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 랍빈 줄로만 알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신성 모욕했다고 여기면 그건 실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 아닌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고 또 가르치면 실족하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접받는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영접하면 하나님도 그를 더 많이 영접해 주심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이니까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아예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가 아닌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이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독교나 심지어 자기 교회 자체에 이런저런 규정, 간섭, 전통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구원과 심판과 아무 상관없으면 믿음이 좋고 나쁜가도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자들을 아주 경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공사역 중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술을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술, 담배가 건강상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자체가 믿음은 그냥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병이 걸리면 새벽 예배나 주중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뒤에서 비아냥거립니다. 무엇보다도 거지, 문둥병자, 깡패, 창녀, 동성애자, 정가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차별하는 예수제이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실족해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잘 믿고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본들 주님께서 하루다라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 가격한 말씀을 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만 했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천하죄인 중에 개수인데 어떻게 다른 일을 그 예모만 갖고 판단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물론 한두 번의 어떤 감정이나 실수로 그럴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도덕적 종교적 기준만으로 그것도 한두 번의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만 그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겁니다. 교회와 신자가 행할 일은 모든 일로 예수님은 거분을 하게 하는 겁니다. 흑암에 짓눌린 인생으로 예수님의 참 생명을 주어서 기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들로는 인간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 만들었을 때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와 달리 올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사람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근사한 종교단체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엄숙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 목회자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오직 당신의 십자가 복음이 인간 세상의 작은 자들의 영혼에 심어져서 숨쉬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집단과 단체와 다른 이유는 담임 목사든 중직이든 돈과 권세가 많은 자들이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주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위선적, 형식적,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이라 해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목사부터 출석한 신자까지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여전히 그렇다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들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한 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천국 잔치를 벌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너희들부터 실족해서 다른 이로 실족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선한 의도로 유대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이라 오히려 덫을 만들고 실족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부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처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